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의 인생 질문 중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즉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같이 다루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나란히 등장한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팀 켈러는 둘을 함께 살펴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너무 다른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언뜻 보면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 내부자와 소외층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흔히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아웃사이더인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많이 등장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특별히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었죠. 보통은 아침 일찍 덥지 않을 때 나와서 집안일에 필요한 물들을 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대낮에 혼자 나온 것일까요? 그녀가 도덕적 소외층으로 완전히 외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사회에 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셨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고 열등 인종이자 이단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주 쇼킹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인종장벽, 문화장벽, 성별장벽, 도덕장벽 등 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장벽을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당대의 모든 인습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은 이 여자와 일체 상종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만날 때에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뜻이 대하면서도 잘못을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화법은 되게 부드럽고 절묘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생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시는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게 그 생수를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었죠. 이 여인은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셨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5 남편까지 두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여인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도달하면 나는 유의미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살아보면 알지만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얼마나 허탈하고 그것으로도 우리의 어떠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에게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었는데요. 미국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는 각종 수상에 빛나는 포스트 모던 베스트셀러 소설가로서 유명했었습니다. 그가 캐니언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는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웰리스는 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가 깨달았듯 사람은 누구나 숭배하고 누구나 구원받고자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음을 요하는 무언가에 삶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윌리스는 그 연설을 마치고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이번에는 인사이더인 니고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민간 지도자였으며
히브리 최고 법원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독실하고 정직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보다 진실한 종교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적이거나 상처가 많은 유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식 교육도 받지 않은 청년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사실 대다수 동료보다도 겸허하고 마음이 넓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니고데모는 여러모로 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과 성공과 수양과 도덕성과 신앙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사고가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부자에게는 소외층을 대하실 때와는 다른 은유로 쓰십니다. 그는 삶의 만족이 없음을 지적하신 게 아니라 교만한 자기만족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거나 기여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생명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새로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어떤 도덕적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어내거나 구원받을 공로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함께 본다는 것은 도덕성과 신앙을 흠잡을 데 없는 니고데모나 길거리의 노숙인과 마약 중독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양쪽 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인이거나 잘못이 많거나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거듭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종교적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지적하십니다. 여기 뜻밖의 답이 있는데요.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마치 자신의 구주와 주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죄이며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모든 도덕 교율을 어기고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섹스나 돈이나 권력이 일종의 구원으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는 종교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착한 삶과 도덕적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당신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식의 행세가 그렇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이 섹스와 돈과 권력에서 얻으려는 의미와 안전을 이 경우 당신은 착한 도덕성과 노력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이는 매우 교활한 방법인데요. 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만일 자신의 선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구원자가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실제로 간음이나 강도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교만과 독선과 불안과 시기와 멸시가 가득 차올라 주변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세상 살이가 비참해집니다. 이렇듯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거나 적어도 우주의 저울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기울이려고 합니다. 양쪽 다 예수님은 죄라고 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하며 그 생수를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고 회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하지만 종교는 없어요. 신의 존재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신이 있든 없든 나는 착한 사람이며 중요한 건 그뿐입니다.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아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합시다. 돈이 별로 없는 여자인지라 큰 희생이 따랐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항상 한 말이 아들아 착하게 살아야 한다. 늘 진실을 말하고 늘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대화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하지 않으면서 어머니와 어떤 관계냐고 물었는데 남남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나는 늘 진실을 말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착하게 살아왔지요. 중요한 건 그뿐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그의 모든 것은 어머니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삶 이상으로 그에게는 어머니를 사랑하며 효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당신의 모든 것은 신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은 훌륭한 도덕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당신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유죄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이유를 알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들로부터 예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는 회의론자와 신자와 내부자와 소외층, 그 중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